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드라마, 소설, 만화와 같은 그런 미디어 같은 거에는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사랑이나 연애, 청소년 이야기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서술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주제 가운데 주인공과 라이벌 또는 갈등의 구조 같은 주제가 있는데 복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사 혹시 아나요? 이거 진짜 옛날 대사인데 부모님의 원수, 나라의 원수 이런 대사 알아요? 갑자기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이런 갈등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달달한 연애 이야기만 보이면요 재미가 없어요.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뭔가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드라마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드라마 포스터? 네. 도깨비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세요? 나는 도깨비를 모른다. 다 봤구나 얘들아. 전사님이 유일하게 꾸준히 매주 기다리면서 챙겨본 드라마가 이거 하나인데요. 이거 두 개가 있는데 태양의 후예랑 도깨비라는 드라마였어요. 유일하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하게 챙겨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는요,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라는 그 두 인물 가운데 있는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달달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연인 가운데 갈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빌런이 등장해요. 그 빌런이 바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국을 좋아하는 박중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캐릭터는요, 도깨비의 이야기 시작부터 갈등을 조장해 오던 인물인 것이죠. 갈등의 등장, 복수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만화와 같은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는 주제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퍼런 입술. 네. 그러나 드라마, 소설, 만화와 같이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주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어떠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계략과 책략과 돈과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괴롭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매일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찾아와서 매일매일 방해를 한다면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라 삶의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주제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즉 복수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똑같이 상대방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해라. 누가 나의 이를 상하게 했어요. 이를 부러뜨렸죠. 그러면 똑같이 상대방이 이를 부러뜨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칠 일이 많습니다. 축구나 농구나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e스포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칠 일이 많아요.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똑같이 발목을 부러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목을 부러뜨리는 걸로 끝날까요?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뜯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 것을 비춰보면요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은 가장 공평한 대처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이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선함으로 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뺨 맞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죠. 전선임 때는 참 체벌이 많았는데 1년에 500대 정도 맞으면은 1년 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체벌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만 끄덕이죠. 아무도 지금 공감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선생님 때는요 항상 부모님들께서 매를 만들어서 줬어요. 전사님 학교 때는 떡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 강목 같은 거를 잘 디자인하셔가지고 매를 만들어 왔는데 그거 가지고 체벌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뺨을 때리면요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기 때문이죠. 그만큼요 여러분 뺨을 때리는 행위, 뺨을 맞는 행위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뺨을 맞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길 바랍니다. 맞았다는 거니? 손 드는 줄 알고. 네.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당했을 때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요 왼편 뺨도 때려라 라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요 조금 예수님의 대처가 좀 슬퍼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요 너에게 찾아온 너를 수치스럽게 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그 수치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너가 그 수치를 갚지 말고 너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상대방을 너가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속옷을 뺏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옷과 겉옷의 그 가격 차이를 좀 보면요 굉장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겉옷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옷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겉옷은요 생필품이에요. 살려면은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요 그 겉옷이 이불이 됐고요 그 겉옷이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이 됐던 것이죠. 매우 비싸요. 그 원단 자체가 그때 그 시대는 원단을 만드는 기술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만큼 많은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겉옷은요 생필품이고 가장 값진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더 너의 겉옷까지도 가지고자 한다면요 겉옷을 그냥 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내 겉옷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너의 물건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자 할 때 그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그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되게 손해보는 것 같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도 그렇고 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리가 4km라고 해요. 이 시대의 계산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 계산법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친구가 2km를 함께 걸어가세요. 요즘 너희들 많이 걷니? 2km를 걸어가자고 하면요 4km를 걸어가주라는 거예요. 집에까지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8km를 걸어야 되는 거죠. 또 악한 사람이 너에게 구하고자 하면은 주래요. 꾸고자 하면요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 사랑 이상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요, 기회가 생기면은 바로 뚝배기를 깰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건 복수의 때다 이러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들, 원수들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그 악한 자와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그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억지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시기 때는 전도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악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찾아와 주시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했던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설교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단들, 나쁜 놈들, 그들이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미안한데 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전선생님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자, 죄인,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품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아니어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가죽 옷이라는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과거의 일이기에 우리의 죄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요 더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한다, 나는 못 받았다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넘쳤고 기쁨보다는 불만이 넘쳤던 우리의 삶의 모습 말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악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인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다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세상에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100번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한 번 그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판단합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때려.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연인 사이의 예시를 생각해보면요,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46장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사람,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행동합니다. 또 자기 형제에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무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을 비춰보면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지켜나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길 바라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른 게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름은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름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을 준 건가, 더 힘든 율법을 준 건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요,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변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수를 하면 더했지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실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한 게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은 알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머리는 잘 아는데 정작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전도사님도 그러한 모습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결과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바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분노가 치올라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사랑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그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의 삶의 자세를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상황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순종함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